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후반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들이 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죄악들을 통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장 22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아담 이후의 타락한 상태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짓고 있는 죄들이 무엇인가를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를 길게 말씀하는 것은 왜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이 필요한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가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데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또 동시에 로마의 성도들이 자신들 또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던지 유대인이었던지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죄 지을 수 없는 육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 관성 때문에 이런 죄를 짓거나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마치 천국 행표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지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복음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나? 이런 것을 이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고, 거기에서 이제 신앙의 변화와 성장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또는 중간 결론이 나오는 8장까지의 로마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복음을 더 자세하게 배워야 하는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오늘 본문인 1장 22절부터 또 3장 20절까지의 이 주제를 한 번에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4번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떤 면에서 죄인인가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발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깊고 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죄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를 알게 됨으로써 신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한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진노가 무엇이며 이로 인한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3가지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죄, 22, 23절입니다. 22, 23절을 우리 청년팀 형제 자매님들이 시작하면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2, 23절 청년팀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근본 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우상 숭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는 단어의 이미지는 오늘날에는 오히려 신자들에게 자신과 상관이 없는 죄로 여기게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가진 이미지는 원시적인 토테미즘,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토테미즘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상 숭배라는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죄의, 이 근본 한 가지 죄의 심각성을 이렇게 놓치게 만들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순간에 즉시로 사람 속에서 작동되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 죄는 창세기 3장에서 산이 여자를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라고 했을 때에 여자와 남자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 권위의 자리에 두지 않게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고 나는 그것을 하겠다. 이런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 할 분이신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엇을 마음에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소망하고 더 탐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출애굽기 10계명에 의하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자기에게 두는 것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을 때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영광이 뜻하는 것, 그것이 이 우상 숭배의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어떤 미개한 원시인이 빠지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의 창조주와 주권자로서 숨기지 않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누구나 빠져 있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아무도 나는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자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고자 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의 타락한 본성 속에, 소위 DNA 속에 탑재되어 있는, 새겨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불신자만이 아니라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순간에 누구든지 드러내게 되어 있는 죄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해석되고 자리매김되고 적용되지 않는 것들은 우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미 있게 여기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조차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이 되지 않을 때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에 관한 웃지 못할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자기 교회의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다 모아서 분석을 해보았답니다. 그 결과 알게 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게 해달라는 것이 자기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본질이었다. 그들이 원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면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없어지지 않는 타락한 본성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신자라 해도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는 지혜롭다고 알 것 다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포함해서 계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는 모든 계산은 에러가 나고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배우지 못한 것으로 인한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눈뜬 맹인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점에서 마음의 옷깃을 여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남은 평생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참된 경건, 참된 하나님 경외의 뜻을 가지고 신앙 생활할 수 있어야 되겠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기도 했습니다. 우린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자 하고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편 115편 1편을 자기의 기도로 삼게 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처럼 그런즉 너희가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소원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전과 같이 나의 꿈, 나의 이상, 나의 의미를 위해 사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그 한 가지 죄에서 나오는 모든 죄들과 하나님의 진노. 24절부터 31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죄가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그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 이 땅에서 나타나고 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를 어떻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치시는 일, 어떤 두려운 일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31절까지에는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내시는 진노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바로 24, 26, 28절에 나오는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계시는 진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하면 간혹 어릴 때 그런 혼난 적이 있죠. 너 네 방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강도가 좀 높아지면 너 나가! 집 밖에 내어 쫓는, 잠시 보호해서 내어보내서 부모님 없이 네가 얼마나 잘 견디나 보자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죠.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28절에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말씀, 내버려 두셨다.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헬러 파라디돔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넘겨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는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엄행한 자에 대한 말씀에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라 말씀하실 때에 내주었다도 파라디돔이 넘겨주었다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파산한 사람들에 대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서 내준 것도 파라디돔이 넘겨주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다른 신을 숨길 때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실 때 어떻게 됩니까? 대적의 칼에 죽기도 하고 사사기에서처럼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기도 합니다. 열왕기에서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넘겨주셨을 때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어둡고 비참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자기에게 두는 죄,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 죄인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가난한 마음이 되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게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사람은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이를 깨닫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먼저 믿게 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보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자기에게 두는 사람을 어디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24절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곧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26절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28절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욕되게 하는 것은 모욕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가치대로 존중하지 않는 것이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자기 몸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의 우선적인 뜻은 몸을 음행이나 간음의 도구로, 쾌락의 도구로 쓰는 것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온갖 욕심을 위한 도구, 죄의 도구로 쓰는 것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기초로 알 수 있는 사람의 몸은 본래 무엇을 위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영혼의 소유자로 지으시면서 흙으로 된 몸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게 하고자 주신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창조를 대신하게 하고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부모가 되도록 주신 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몸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위한 씨앗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신자들에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셨을 때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몸으로 수고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몸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몸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몸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의 첫자리에 두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고 마음의 정욕, 더러움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수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26, 27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뭔가를 좀 알게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깊이 있게 다루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다른 논리와 이론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는 고대로부터 이 세상에 항상 있어 왔던 소위 동성애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성애는 앞에서 말하는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죄의 또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동성애는 사람의 몸을 정욕의 대상으로 여기는 점에서는 다른 앞에 나온 죄와 같지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뜻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동성애는 환경적으로 육체의 쾌락이나 만족이 따르는 자극을 동성에서 먼저 받게 될 때에 빠져들게 될 가능성이 높은 죄입니다. 마치 사람이 마약을 접하면 마약에 빠져들게 되고 도박을 접하면 도박에 빠져들게 되듯이 사람은 연약한 상태에 있어서 외부의 자극에 깊이 각인되고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애가 되게 그렇게 시작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환경이 개방되고 노출이 되어버린 것이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금기시하는 사회의 분위기에 맞닥뜨리게 되고 자기 내면의 양심을 부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이론과 논리를 만들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음이나 다른 모든 죄에 빠진 사람보다도 자신이 외적으로 훨씬 더 인간적이거나 공동체의 정의를 위해 산다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동성애도 많은 죄 중의 하나의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의 죄도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것을 말할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죄에 빠진 사람도 능히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됨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도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면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런 죄에서 벗어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경우를 보았습니다. 셋째는 28절부터 31절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은 부패한 마음, depraved mind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보실 때는 전혀 가치가 없게 된 마음을 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근본을 잡아야 됩니다. 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마치 성전의 지성소와 같은 거룩한 영적 기관이 마음의 본질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이야.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타락한 본성이 발동이 되면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린애도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어릴 때는 막 밥을 떠먹여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할 거야.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가르치려고 하면 내 마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을 저도 겪었거든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안고 없는 진방 그런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보좌에 계시는 사람은 점점 밝고 아름답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게 되면 그 마음은 이상하게 급속도로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사람을 떠나게 됩니다. 사탄이 심는 더러운 욕심, 부끄러운 욕심이 자기 힘으로 제어할 수 없게 계속 속에서 솟아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에는 이때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두 21가지에 합당치 못한 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면이 허락되었다면 100개도 열거했을 것입니다. 이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가득한에 연결되고 있는 4가지의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로서 인간의 다른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4대 천왕, 4대 공장과 같습니다. 탐욕, 불의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추악은 사악한 것입니다. 탐욕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악의는 요즘으로 말하면 인성이 나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위에 재앙을 가져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가득한에 연결된 5가지의 죄악들이 나옵니다. 이제 죄는 다른 사람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살인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분쟁은 적대감을 나타내며 다투는 것입니다. 사기는 교활하게 속이는 것이고, 악독은 나쁜 버릇과 습관들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들은 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게 되는 죄악들입니다. 셋째는 특별한 연결 단역 없이 12가지 죄악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비방하는 자는 험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정오하는 사람입니다. 능욕하는 자는 무례하게 짐승같이 행하는 말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자기를 부풀리는 자기 확장형 사람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기발하게 악을 고안해내는 사람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불효자입니다. 우매한 자는 이해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배약하는 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무정한 자는 애정이 없는 사람이며 무자비한 자는 그야말로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죄악들은 가정과 사회와 교회 등의 공동체를 해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가 누구든 이런 죄들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이런 죄를 행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신으로 두지 않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신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런 죄들을 짓게 하는 상태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진노는 그런 죄들을 행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셔서 뭔가 벼락을 내리거나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거나 생각지 못한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게 하는 뭔가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죄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상태, 내버려 두신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치셔서가 아니라 그 죄악에 따르는 결과들로 인해 자기를 해치고 관계를 해치고 주변 사람들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피할 수 없는 책임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부모들이 왜 자식이 잘못할 때 혼을 내면서 너 그러려면 집 밖에 나가서 1시간 동안 있어 이렇게 혼을 냅니까? 회개하게 하고자. 다음 주 말씀에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시고자 온갖 애를 다 쓰시는가.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들로서 이런 진리를 항상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어떤 죄든지 발견될 때마다 회개를 통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의 풍성함과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말해 복음을 되새기게 되면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깨닫고 돌이켰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한 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며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누구나 하는 죄인들의 결국 32절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시는 이런 죄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는 죄인들 자신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3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간단합니다. 죄인들의 결국은 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면서 처음부터 정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은 옳고 그런 것을 정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옳고 그런 것을 정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죄며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악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압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행한 결과는 사형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언젠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향집에 갔다가 아주 이제 늙으신 친척 할머니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늙고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지면 온몸이 쪼그라들고 작아집니다. 가무잡잡해진 그 할머니,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그 할머니가 뜻밖의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많았어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계신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죽음의 진실을 더 말해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이 다가 아니며 죽음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한 번 죽는 죽음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사형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영원한 사형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무지로 인해 용감하게 죄악들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까지 말합니다. 온갖 서적과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예술 작품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 분명한 죄악일 수밖에 없는 죄들을 보면서도 사람들끼리는 온갖 논리와 이론으로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일을 열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처럼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음 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하는 이 모든 죄악들이 오직 한 가지 죄로 인해 비롯된 것임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 이들에게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성도들이 또 이 성경을 지금 공부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이들에게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통해 신령한 선물을 받는 가운데 힘이 많이 생겼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교회 가자, 성경 공부하자 말하지 않더라도 삶 속에서 야,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참 와닿았다. 삶을 나눌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몇 달 만에 내년 여름 새해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길게 보고 우리가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초로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부활의 몸이 아닌 육신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신자이지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자신에게 두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뭐 꼭 이렇게 치시고 환도뼈를 부러뜨리셔야 하나님 나에게 진노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고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이것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늘 우리 자신을 체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참된 경건의 비밀을 아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영혼을 위해 이런 죄들을 항상 경계하고 삼가고 누가 뭐라고 하든 하지 않든 회개에 힘쓰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힘쓰는 그런 자기 신앙을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요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에게 배워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천당 가자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차원의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마치 어려운 전공 공부를 하는 것처럼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따라가기 힘든 점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JBF부터 목자님들까지 로마서 공부를 새로운 마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음의 깊고 신비한 세계를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령한 선물을 많이 받아서 기쁨이 넘치고 힘이 넘쳐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